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험하고 험한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탄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크신 사랑을 잃어버린 채 물질만을 쫓아 성욕만을 쫓아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힘써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고 값없이 주는 사랑이고 라고 입술로만 수없이 고백하고 또 고백하며 살았지만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 위함이었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친히 그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도 본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광명창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365 가고 싶은 교회로,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육체와 영혼의 조화로운 성숙을 일어나는 교회로, 5대 사명이 생장이 일어나는 교회로, 누림과 드림의 행복을 전하는 교회로 주님의 응원을 받으며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주님이 주시는 기운으로 힘차게 일어서길 원합니다. 2023년에는 광명창성교회가 기도의 생기가 넘치는 교회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온기가 넘치는 교회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예배의 활기가 넘치는 교회로 도약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셔서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기도한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복을 꿈꾸며 고난을 기도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속의 문화와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에 움츠리는 비겁함이 아니라 세상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유연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사단의 미혹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 나갈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요동치는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향해 깊이 뿌리내므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굳건한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패와 고난의 절망 중에도 다윗과 같은 담대함과 솔로몬 같은 지혜와 요셉과 같은 꿈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중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꽁꽁 얼어붙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국방 모든 분야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나라를 바를 길로 이끌어야 할 우정자들은 이권 다투르며 백성을 등한시한 채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춥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로 얼어붙어 있는 이 나라를 녹여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나라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없고 주님의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해드리는 행복한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 복음으로 한 영혼을 세우는데 사력을 다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서 신목사님,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걸음마다 지켜주시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한아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쏟는 수고 위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로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곧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아이의 출생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김세훈 박사님께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메시아를 정의합니다. 메시아란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하는 단순한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꾼, 곧 여호와의 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메시아 중에 메시아입니다. 최고의 일꾼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이 삼중직을 그 한 몸에 받아서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실 수 있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꾼을 건장하고 우람한 상태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일꾼이긴 한데 아기로 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봉사자가 아기다라는 이 사실은 당시로서는 꽤나 큰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탄압으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용맹한 전사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바람과는 달리 칼을 꽉 쥐고 있는 기사가 아니라 주먹을 꼭 쥐고 있는 아기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했던 사이즈보다 작고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 좀 초라한 이 선물을 두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은 보이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이 선물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선물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유에 담긴 3가지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유에 뉘어져 있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의 선물도 그 안에 가득 담아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유 안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물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선물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아버지의 두 손에는 선물이 들이워지기 마련입니다. 요즘에는 어린이집에다가 선물을 가져다 주면 어린이집에서 산타를 통해서 선물을 전해주는 식으로 진행하곤 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선물 받는 날은 그야말로 기대감이 충만한 날입니다. 기대하는 만큼 하루를 보내는 것이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많은 옵션들을 붙여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편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연인들 간에 가만 보면 선물만 달랑 주고받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무슨 메모라도 있을까 기대합니다. 마음을 알고 싶고 간직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전해주신다라는 뜻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소식이 미래적입니다. 12절에 보면 아기를 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아기가 되셨습니다. 인간의 신체 특성을 그대로 취하셨습니다. 인간은 진화하는 존재가 아니라 발달하는 특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를 나누어 보면 태내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장년기, 노년기로 구분이 됩니다. 인간은 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점점 자라가면서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실체가 되어서 눈앞에 보여집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성숙하고 난 이후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까지는 약 30여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눈에 보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미래와 소망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암흑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돌파구가 너희에게 분명히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아이를 통해서 긴 암흑기를 지난 후에 돌파구가 열릴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재개발 사업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사인이 된 것입니다. 당장의 기쁨도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와 새 생명을 보게 된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 아이가 자라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때에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던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실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 기다리면 이거 어떻게 되나 불안한데
기다리면 반드시 그 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젖먹던 힘까지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출현 이후에 400년간의 역사적인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암흑이 거치고 온 세상을 밝히게 될 등대의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막막함과 막연함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소망을 갖고 있으면 기다리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주어지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이후에 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하늘의 상급도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돌파구가 되심을 믿으시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보이십니까? 사랑입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혼자서 지낼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새끼는 혼자 놔두어도 네 발로 당장 걷습니다. 그런데 같은 포유류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영아기 때에 짐승보다도 못한 신세에 놓여집니다. 혼자 두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아이에게는 전적인 사랑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무력한 핏덩어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강보에 쌓여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아기를 보호해주는 싸개를 덮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기 스스로 자기의 눌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아이를 눕혀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로 보면 수동태형 능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긴 것은 수동형인데 의미는 강한 능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동의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이 아기가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누운 것입니까? 몸은 아기고 생긴 것만 아기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실체는 혼자서도 잘하는 성인입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기는 스스로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구유회라는 말과 연결지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잘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느 아이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누운 자리가 기가 막힌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설마 아이를 그곳에?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짐승의 먹이통에 아기가 눕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그곳에 눕혀진 것이지만 그곳에 아이를 눕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이를 눕힐 곳이 없으면 엄마가 안고 있다가 팔이 아프면 또 아빠가 안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아이를 안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안고 있을 수만 없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도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절하게 눕힐 장소가 필요합니다. 살펴보니까 구유회에는 마땅한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눕혀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 말이 수동형 능동입니다. 구유에 눕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구유에 담겨진 아이의 모습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가? 라고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구유에 눕혀진 아기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재차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노크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그네 된 자가 방이 없어서 짐승의 우리에 있어야 하는 이 실정이 당시의 사회적 온도였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유에 눕혀진 아이를 통해서 다시금 잃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만드시는 자극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기는 쌓여지고 눕혀져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이를 돌봐줘야 됩니다. 마땅히 눕힐 자리가 없다 보니 구유에 짚을 깔고 푹신하게 한 상태로 아이를 놓았을 것입니다. 아기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잘 살피고 혹여나 거친 구유통에서 미동하는 중에 다치지는 않을런지 그 상태를 계속적으로 주시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함께 사람을 사랑하고 특별히 연약한 자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해지는 은총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짐승의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셨습니다.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라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서로 더욱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소망,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마지막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12절을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눈에 보이는 표지입니다.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변화하는 움직임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에 분명하게 보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믿을 수 있게끔 보여주시려고 하는 표적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무엇을 보고 믿어야 되느냐? 라고 물으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표적의 목적이 믿음을 더하여 주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 곧 떡을 먹으면서 그 생명을 오래도록 유지하며 살았던 적이 있다. 그와 같이 내가 바로 너희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떡을 내려주셔서 그들 생명에 지장이 없게 했듯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표적인 것입니다. 표적은 믿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표적은 신앙의 근거입니다. 분명한 증거를 봄으로써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징조, 곧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우리는 구유에 뉘어져 있는 아기 예수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강보에 쌓여져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표적의 근거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믿음을 갖추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3일 예배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리고 각 예배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년에는 교육부는 말씀 묵상 예배도 드리고자 합니다. 가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성경 일독에 도전하고 계신 분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의 일독 횟수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1년에 일독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방에서, 지하철에서, 버스 안에서, 자동차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자주 듣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창세기 28장까지 부지런히 써놓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암송하는 것입니다.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마음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새겨 놓으셨습니까?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마음 돌판에 말씀을 많이 새겨 놓으셨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19장 11절 말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잠언 21장 3절 말씀. 말을 많이 한 자는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19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11장 25절 말씀. 아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성탄이 순수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미 이 성탄이 메리 크리스마스, 곧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독교를 드러내는 의미가 나타난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홀리데이, 공휴일 정도로만 인식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성탄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 아니라 남녀가 사랑하고 심지어 동성이 사랑하는 이벤트를 하는 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술 마시고 잔치하고 여행 가고 춤을 추며 감성과 무드와 추억과 쾌락이 극에 달하는 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모처럼 있는 쉬는 날이다 보니까 연말 분위기에 찐하게 이 연말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날로 생각해서 지극히 육적인 날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날에 이 땅의 교회들은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메리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날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을 가득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또다시 이 땅에 선물이 되어서 다시 오시게 될 예수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성탄의 선물 주사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